샬롬, 반갑습니다. 평소 같으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자리에서 본당에서 여러분을 배웠을 텐데 이번에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은 매일매일 특별 새벽기도회 대신 이렇게 영상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오히려 더 편하게 말씀을 접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고난의 영성 함께 이루어가고 또 사순절 기간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상 말씀을 다루는 묵상하는 방법을 한 번 더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행자 단톡방이나 홈페이지, 교회 홈페이지에 매일 오전에 그날 영상 말씀이 올라옵니다. 둘째, 생명의 삶 본문으로 매일매일 영상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을 미리 읽고 영상을 보셔도 좋고 또 생명의 삶 접하시기가 어려우면 영상 속에서도 말씀을 봉독해 드리니까 영상을 보시고 난 후에 생명의 삶으로 좀 더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영상입니다. 그래서 편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또 좀 미진하다 싶으신 분은 뭐 2번도 좋고 3번도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습니다. 더 편하게 영상을 통해서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첫째 날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 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제목을 붙여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기도. 믿음으로 행하는 기도입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부분의 요지를 당연히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초점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문단 15절부터 19절까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 두 번째는 20절부터 끝 9절 25절까지죠. 마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설교하심.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부분에서 주님의 분노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룩한 분노라고 하지요. 우리의 욱하는 분노, 나를 위한 분노와는 차원이 다른 분노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화라고 하지 않고 교훈이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주님의 교훈은 주님께서 인용하신 이 한마디에 다 들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지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한 말씀, 한 단어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내 집, 즉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뜻이지요. 두 번째로 만민이, 즉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집으로 다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는 집. 기도는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는 차원의 기도가 아니지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즉 친밀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기도하는 집이라는 표현에서 집이라는 단어도 그냥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 코이노니아, 깊은 교제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일이지요. 또 기도는 주님의 뜻을 듣고 깨달아서 내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말씀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맨 끝에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기도는 곧 믿음이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기도는 곧 믿음이다.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베드로가 전날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발견했지요.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이 나무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면서 믿음 없음을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무를 두고 다시 제자들에게 이 두 번째 부분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기도의 행동으로 교훈하고 계시지요. 한 구절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23절이지요.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 두 번째 24절,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것. 마지막 세 번째 25절, 기도할 때 혐의 있는 자를 용서하는 것. 이 세 번째를 생각해 보면 용서하라는 말씀, 좀 갑자기 나온 것 같은, 좀 생뚱맞은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왜 이런 말씀까지 하셨을까? 이를 위해서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화과는 신기하게도 총 5번의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성경의 단어를 보면 처음 맺는 열매를 파게라고 하고 나머지 4번의 열매는 모두 테에나라고 합니다. 파게는 사월에 작은 잎과 함께 맺히는 열매로서 모양도 좀 작고요. 당도도 떨어집니다. 상품성이 없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주인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그냥 따먹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열매가 가난한 이들에게 마치 보릿고개를 지낸 것과 같이 겨울과 이 열매가 나기 그 사이에 배를 굶었던 가난한 이들에게 꼭 필요한 양식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파게가 이렇게 중요한 열매입니다. 지금도 가난한 팔레스타인 동네의 아이들은 이 파게를 눈깔 사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본문의 때는 본격적인 열매, 즉 테에나의 때는 아니지만 가난한 이들의 먹거리가 되었던 처음 열매 파게의 때였습니다. 예수님도 시장하셔서 본문의 무화과 나무에서 이 처음 열매 파게를 따서 드시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엄청 실망하셨고 성전에서 분노하신 것처럼 거룩한 분노로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이 교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인 것이지요. 결국 믿음은 무화과의 파게, 즉 처음 열매와도 같은 것입니다. 온전한 때의 열매를 맺으면,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
내가 살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살리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믿음이 우리가 때를 따라 맺어야 할 기도의 열매임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네, 제때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주님의 뜻에 내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계십니까?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계십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한 영적 가르침도 바로 이 믿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믿음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믿음. 이 믿음의 기도로,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즉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